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자사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버지, 가슴 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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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이로다. 하나님의 소금이 온전히 씻겨지고 귀한 시간 뒤에 주 하나님의 소금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 찬송가 2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예수 김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무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김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버티고 견디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세상을 이길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혹 내 방법대로 가다가도 주의 음성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남은 인생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자녀로서의 멋진 삶을 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기세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관계자와 의료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강한 정신력을 허락하시고 온 국민들이 솔선수범하여 해당되는 질서를 잘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남북 문제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평화와 복음으로 수위를 조절하여 주시고 굶주리며 고통으로 신음하는 북한 국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를 꼭 붙들어 주시사 교회는 교회답게 예수님의 빛을 내게 하시고 목회자들은 진정한 하나님 사자로서 묵묵히 목회를 감당하게 하사 세상에서 좋은 교회,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친목과 만남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예배 생활이 몸에 배어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사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신음도 잘 파악하여 하나님 생각으로서 바른 목회를 하게 하사 영적 권위와 신뢰와 존경받음으로 말씀 선포할 때나 권면할 때도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하시사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수시로 나타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름 행사가 독특한 방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사 교회의 미래가 보이게 하옵소서. 지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특히 건강 회복, 물질 회복, 관계의 회복으로 기쁨과 축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곳의 공기와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모든 간구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면 정도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생명이 태어난 것은 놀라운 기쁨이고 축복이죠. 근데 그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를 않는다. 그러면 자라지를 않는 그 순간 그 축복과 기쁨은 근심이 되어지죠. 염려스러움이 되어지고 버거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장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는 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것이 얼마나 비싼 과일인데 그걸 왜 먹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본인이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되고자, 주인이 왕이 되고자, 본인이 신이 되고자 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탕자의 죄는 뭐예요? 아직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그 아버지의 것을 자신이 허랑방탕하게,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 허랑방탕,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끔 그것을 사용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한 가지 죄를 정확히 이야기하는데, 죄가 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내가 어느 곳에 있기를,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지금 알고 있고, 메시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내가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 감동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죄다. 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이끌어가길 원하시고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게
죄악이다.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정말 예수님이 믿어진다,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아멘? 왜? 아무나 예수님이 믿어질 수 없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람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진다, 고백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 사함은 받은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죄 사함 자체가 자동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변화, 그것을 보장해 주는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의 애씀과 노력과 결단이 없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신앙의 성장은 세 가지가 고백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고백적인 삶으로. 그게 뭐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삶에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이 달란트를 어떻게 쓸까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묻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죄로 여기신다. 뿐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분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내 감동은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는 일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고 바보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 내가 부단히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는 변화와 성숙, 신앙의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치열함이 없으면 목사도 안 변하고 아무리 중직자가 되어도 안 변하고 신앙생활 30년, 50년을 해도 그 인격은 안 변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고통이죠. 그게 슬픔이고 그게 안타까움이죠. 한국교회, 사랑을 그리는 교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함을 위한 거룩한 초청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터가 무너진 이 시대에 과연 의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크게 두 가지 제목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그 죄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지음받은 자인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그의 자손, 그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으로 아는 거예요. 시간, 물질, 그 모든 거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일부러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알아서 살고, 목사는 목사대로 알아서 살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알아서 살고, 그냥 나대로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냥 알아서 삽시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죄송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 용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셨다. 그 긍휼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저도 죄를 이겨보려고 솔직히는 부단히 애를 씁니다. 주인됨을 인정해 보려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 보려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한계를 알죠. 여러분 경험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100%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신 거예요? 그분의 소유를 그분의 100%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그분이 사용하시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100% 사용하시면서 일주일 사신 거예요? 그분이 감동하시는 감동 깨달은 대로 내가 몰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주시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내가 아내에게 자녀에게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제가 바로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안 되는 걸 너무나 잘하셔서 누가?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가 그냥 죽어주셨다.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그 모든 그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무엇으로도 다시 그 자녀됨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면 그렇죠, 육체적인 것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서 이새의 씨를 통해서, 그의 뿌리를 통해서 가지가 나게 하셔서 인류를 오직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실현된 것임을, 성취가 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칠 때 뭐라고 고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원했던 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 사회를 뒤엎을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취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한 끼의 끼니를 해결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인류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제사장 되게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아, 삶은 내 감정과 내 계획과 의지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매 시간 성령과 말씀의 감동을 따라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아브라함 링컨도, 이승만 대통령도, 안창호 선생님도, 목사님도, 집사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거 아니면 답이 없는 것이구나.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많이 알아도 거기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미국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고요? 어저께? 4만 명. 하루에 4만 명 확진자가. 우리나라는 100명도 안 나오잖아요. 감사한데 미국은 하루에 4만 명이, 거기에 뭐 인구가 100억 정도 됩니까? 미국 인구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 다 합쳐도 100억 안 됩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죠. 핵폭탄, 핵 잠수함, 무슨 첨단 비행기, 그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 스톱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과연 경제가 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것은 아무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지, 무슨 큰 강대국이라고 하는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상을, 아니요, 그 권세 누가 줬다고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도 답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죄송하지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자녀의 답이 내 자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자녀의 답은 자녀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인생은 죄송하지만 의미 없는 삶으로 결국은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존재가 참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셨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5장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생명의 삶 큐티에 다윗이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PPT 한 장 넘겨주시면 되는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며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왜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뭐예요?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성공하게 하소서, 머리 되게 하소서, 뛰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그런 기도 본인은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죠. 본인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욕심으로 그 무엇을 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만을, 그분의 품 속에서 나는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큰일, 놀라운 기적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두렵고 나는 떨려도 야 다윗아, 모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전쟁이 인간의 칼과 그 창과 방패에 있음을 생각하고 다 토굴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너 다윗아 골리앗 앞에 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칼과 단창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예요. 모든 교회가 출석률이 떨어지고 재정이 작아지고, 저희 교회는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월말 되면 마이너스가 안 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놀랍죠. 앞으로는 저는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두려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 저 거짓말장이죠. 여러분 왜 염려가 안 됩니까? 왜 두렵지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안 된다 그러고 다 힘들다 그러는데 왜 염려가 안 돼요? 염려가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계산 안 한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계산을 안 합니까? 담임 목사가 책임이 있는데 왜 계산을 안 합니까? 계산하죠. 그런데 저는 기도하죠.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목회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거나 주인처럼 사용을 하거나 주인이 감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 의지로 거부하거나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충신이 우리 아이인데 그의 아내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군사의 수를 헤아리지 말라.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려고 그 군사의 수를 재었을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군사의 수를 헤아렸을 때,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어디든지 나아가서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주인 행세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저버렸을 때는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된 우리가 수십 년 들었던 그런 이야기로만 남아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개인의 이야기고 내 자녀의 이야기고 사랑을 그리는 교회의 이야기고 한국교회와 세상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게 뭐예요? 시편 139편 23절이야.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제목,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이하 오늘 본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가 무슨 단어라고요? 퀴리오스.
주인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김원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죄를 이기게 해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할렐루야. 한 번 십자가를 위해서, 한 번 부활하심을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아담의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 주인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이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죄성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삶이고,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하주나, 할렐루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세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거죠. 세 종류의 삶이 있어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이런 삶이 있어요. 비그리스도인. 첫 번째,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마음의 의자 안에 예수님이 없고 내가 앉아있는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이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서 3장 3절이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하여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성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갈라디아서 3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PPT 한 장 넘겨줘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는 집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드리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코로나가 심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되면 아마 온라인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정의당에서 발의하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해서. 그러나 그 정치적인 것 가운데 성경적인 부분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요?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가 들어가죠. 동성애자들. 더 나아가 그건 뭐예요? 젠더. 더 나아가 뭐예요? 수간. 수간이 뭡니까? 동물과 성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죄하면 그게 뭐예요? 차별이에요. 소수의 인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교회 안에 그런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경기도 도위원회가 결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교회가 억압받죠. 목사가 그런 거 죄다고 이야기하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미국이 그랬으니까, 유럽이 그랬으니까 감옥 갈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한국 사회가 발전할지 몰라요. 정말로.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63년부터. 로마의 10대 박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국교하기 전까지 약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가해졌죠.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고 사자의 밥을 만들었어요. 발각이 되면 다 참수했어요. 그래서 그 두상을 어떻게 해요?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기름에 발라서 밤에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보다 잔인한 일들도 수도 없이 250년 동안 로마에서 자행됐어요. 로마에서만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유럽에 그러한 일들이 자행됐어요. 우리나라 130년 역사 안에 이와 비슷한 일들, 예배드리는데 제암리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일제가, 그죠? 순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창문 못 받고 기름 뿌리고 예배드리는데 불태워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던 일들. 결국 어떻게 해요? 지하로 가는 거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에서 카타콤 묘지가 발견됐는데 그 길이가 몇 미터요? 900km. 서울에서 부산 왕복 갔다 올 수 있는 그 길이의 지하 동굴, 지하 공동 묘지가 발견됐다. 600만 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근데 재미난 것은, 죄송합니다, 재미나다는 표현을 써서, 시신의 신장 크기가 다 몇 센치요? 120cm. 1m 20. 모든 시신의 키가 거의 다 120cm. 왜요? 연구해 봤더니 햇빛을 보지 않고 성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맥심이 120cm. 250년 동안 땅을 파고 땅을 파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신은, 주인은 누구밖에 없는데,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인, 황제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것이죠. 사자의 밥으로, 횃불로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익투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저 물고기 그림이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 다 있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뒤에 저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뜻이 익투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약자인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그 엄청난 부흥을 거듭하고 이렇게 어려워졌나? 왜 태어나기는 했는데 변화나 성숙은 없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목사여도 그건 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의 소유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분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옛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감동과 이 결단을 그냥 1시간 목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절대 안 되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한 주간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을 보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 지하 동굴에서 내 몸이 120cm까지 자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그러한 변화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세상이 인정하는 삶 살지 않겠다, 죄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할 때 변화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이요 주권자이신 당신께서 놀랍게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고 빚으셨는데, 첫 번째 아담이 주인이 아님에도 주인이 되려고 했고,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 것처럼 사용했고,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무시하고 마음으로부터 멀게끔 했을 때 그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들어서만 알고 있지, 내 삶에 왜 변화가 없는지, 왜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담대함이 없는 것인지, 왜 그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하나님은 왜 그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어디 가나 이길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인지, 왜 군사가 많음에도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처절하게 아픈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돌아보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디까지 진전하며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비술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5절 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50장 우리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여건이지만 귀한 당신의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담겨있는 간절함과 소원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새 힘주심과 역사하심과 감동이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의 예배만이 아니라 하루의 예배, 한 주간의 예배, 평생의 삶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과 그 교통과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가는 깨어있는 삶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예배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주여 받아주시고 긍휼 위에 긍휼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의 마음이 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받아 주옵소서. 여겨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꼭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운 시간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상반기를 인도와 보호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반기도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고요. 교회에서는 일여전도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그만 기념떡 준비해서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번 준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고 귀한 예물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공부 2부 예배 후에 있고 주일 낮 1, 2부 그 다음에 주일 젊은이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정상으로 드리고 금요 기도회는 좀 마음껏 찬양을 하거나 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아서 토요 새벽 기도회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시작했는데 성도님들 뭐 출근하시지 않는 시간 아닙니까? 좀 많이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주일 낮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로 이원화해서 코로나19 호전될 때까지 드리고 주일 학교 예배, 여름 성경학교는 7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사분들이 좀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또 안내를 할 때 적극적으로 잘 협력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헌금 계좌 안내했습니다. 이번 주에 수원노회 임시에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좀 모이는데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본당 증축 관련해서 준공을 벌써 받았어야 되는데 2013년이죠. 2013년에 인허가를 받을 때에 이 건축 법규하고 그 시간이 한 6년 7년 지나면서 저희가 직영을 했잖아요. 제가 책임을 맡아서 업자에게 맡기면 좀 많이 비싸서 비용을 좀 줄이려고. 근데 법이 좀 강화가 됐어요. 물류 창고 대형 사고들 막 나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 두께가 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몇 센치 차이 안 나지만 두께가 맞지 않으면 준공을 좀 내려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쉽지 않았는데 최종적인 협의가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된 것이 뭐냐면 다른 이걸 뭐 다 뜯고 다시 하기는 힘들고 공사가 끝났고 규모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두께는 맞춰줘야 된다. 법령이니까 법이 개정돼서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다가 그 모자란 두께만큼만 좀 덧대서 좀 강화하시면 준공 그렇게 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좀 모자란 두께만큼은 2.5cm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는 2.5cm. 그 다음에 그 천장 두께는 6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법령이기 때문에 그 두께를 맞추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서 그 보강하는 공사를 아마 이번 주에 좀 할 것 같아요. 뭐 비가 오는 시간들도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관 로비도 좀 여름 되니까 너무 뜨거워요. 또 겨울엔 너무 춥고 그래서 좀 냉난방기 한번 설치하는 공사를 이번 주에 좀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7호로가 나왔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예배 모든 시간들 모임 때는 방역 7대 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 제목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사후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